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산헤드린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인에게서는 최고의 권위기관이죠. 의결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이 의결기관에 신문을 받는, 조롱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 그들이 증거로 잡고 싶은 말들만 요구하고 얻고 난 뒤에 곧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이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사법기관,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형 판결, 언도를 당하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 이 목숨에 대해서는 로마인들과 로마 관리들만 다스릴 수 있으므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왕에 대한 그 증거를 확보하고 난 뒤에 빌라도 총독에게, 당시 다스리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신문에 보고 그 가운데 세 번에 걸쳐서 이 빌라도가 그는 죄가 없다, 그는 죄가 없다, 그는 죄가 없다라고 세 번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선포를 하지만 무리들의 여러 가지 소리들과 여러 가지의 요청과 강압에 의해서 이 베드로가 사형을 언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5절까지 나타나는 장면 가운데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죽인 종교지도자들과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 참가한 로마의 총독과 당시 관할에 있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 역시도 이 예수님의 사형에 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200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우리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고 사형에 내모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형원들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끌고 가게 됐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게 만들었나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과 4절과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제일 먼저 고발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칭 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왕. 이때 당시 왕은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이 사람, 이 황제의 명칭이죠. 이 왕은 한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이 자칭 이 갈릴리에서 온 이분이 그들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뭐예요?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폭동의 대장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있는 장면을 나타내 보고 있죠. 여러분 당시에는 폭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우리 새벽에 다니엘서를 보고 있죠. 다니엘서를 보는데 이 다니엘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남방왕은 지금 이집트를 의미하고 북방왕은 지금의 시리아의 제국을 얘기합니다.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전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거기에 중동의 화약고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이 싸움하고 있는 차에 이 애굽의 세력이 크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 가나안 땅을 애굽이 점령하고 위에 있는 시리아가 강하면 셀루쿠스 왕조가 강하면 이 가나안 땅, 이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하냐면 이 셀루쿠스 왕조가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로마가 세력이 점점 커져서 셀루쿠스 왕조도 지배하고 애굽도 지배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또 이 유대를 누가 통치했냐면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이방 민족은 이방 민족들끼리 다스림을 통해 가지고 이 평화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는 일부 병력만 데리고 총독을 세우고 실제 관할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은 왕으로 왕권을 하나 주면서 그걸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지배하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피지배 계층으로 있죠. 자치권을 좀 부여받았지만 그런데 이 자칭 부유관을 받았던 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될 존경, 자기들이 누려야 될 어떤 영광, 자기들이 받아야 될 칭찬을 나사렛의 촌동네에서 온 한 청년이 모든 인기를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관리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은 싹 다 빼버리고 딱 걸려야 될 것, 이 로마 사람들이 아주 예민하게 보는 폭동이라는 것, 이 폭동의 내용에 주목할 만한 왕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왕에 대해서만. 이전에 마카비 독립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역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랴 했을 때 누구를 낳아달라고 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낳아달라 하죠. 그 사람은 폭동의 어떤 이 데모 주동자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로 봤을 때는 진짜 실제로 일으켰던 폭동을 일으켰던 바라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자칭 왕으로 아무런 폭력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 정부인 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 예수님이 왕이었다, 왕이다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내용은 그들이 받아야 될 존경과 또 그들이 받아야 될 박수들,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기가 빼앗겨버리는 것, 존중을 빼앗겨버린,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한 청년에 의해서 빼앗겨버린 그 자리를 도로 찾고 싶은 그런 욕망과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라까지도 몰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빌라도도 예수님을 저 사람들이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 알고 있어요. 시기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것을 보게 됐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돌보시고 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온전함으로 채워주신 그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 가운데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언도하기 위해 빌라도에게 보내는 그 장면이 1절, 2절 장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렇죠.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는 소동은 난리를 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로마인 이 빌라도가 볼 때에 폭력적인 그 방법, 어떤 무력적인 방법의 소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군이 개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그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중심이 뭔가, 의도가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시각, 영적인 감각들이 잊혀져 버리고 잃어버렸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지요.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맹인과 같은 모습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감정이 씌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특히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인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뭐예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여러분, 이 아주 높은 퀄리티 있는 사람하고 아주 낮은 이 퀄리티 있는 사람하고는 솔직히 시기심 잘 안 생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잘 생깁니까? 좀 비슷한데 좀 지가 좀 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돈도 뭐 같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뭐 조금 달라 보이는 이런 사람들끼리 시기심이 많아요. 근데 같은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0세에 청년이 와서 모든 무리를 막 끌고 메시지 하나에 사람들이 막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이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막 떠나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자기들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당연히 없죠. 예,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시면서도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는데 그들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예수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다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거짓 메시아가 많이 왔겠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거짓 메시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거짓 메시아가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교주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외국이나 이런 거 보면 몇백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이 몇십 년에 수두룩하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에도 10명이 넘어요. 교주, 자칭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몇 명 인도하는 사람은 더 많을걸요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고 있는 장면이 1절, 2절과 4절과 5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참된 메시아를 만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난 뒤에 나가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인이 이 창세기에 보면 그 동생을 어떨 때 죽입니까? 시기함으로 죽이죠. 어떨 때요?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똑같은 제사예요. 그죠?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뭔가가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가인에게는 그 받으실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생의 것만 받았다는 말이죠. 똑같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 형에게는 자존심과 시기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들판에 둘만 있을 때에 동생을 형이 죽이게 되는 일들이 나죠. 예배의 시간에. 그로 말미암아 받았던 여러 가지의 마음의 감정들로 인하여서 그 시기심이 동생을 죽임으로 내몰게 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구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이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는 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요한일서의 요한 사도는 굉장히 이 시기심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시기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심은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마음밭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항상 우리가 시기심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자한 눈으로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경쟁자는 없어요. 누가 좀 인기가 있고, 누가 좀 힘이 있고, 누가 좀 돈이 많고, 누가 좀,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좀 좋은 옷 입었네. 이것도 시기하더라고. 누가 좀 앞자리에 앉았네. 이것도 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기심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의 말씀이 뭔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기심에 있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시기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도록, 머물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새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서로 자기가 큰 높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니로 십자가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랑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의 집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주님이 뜻하시는 방향,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시기심과 우리 안에 또 어떤 욕망들, 거짓된 어떤 감정들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이쪽 방향으로 가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주님은 낮아짐의 자세로 나아가고 낮아짐의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시는데 우리는 높은 자리로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 욕망인 거예요. 그 욕망의 출발이 시기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 바라보며 시기심을 가지지 말고 서로 인자한 눈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칭찬할 것은 칭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까지도 사형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위험한 그 마음의 감정들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조그마한 뉴스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생각이 민감해져요. 그죠?
또 요즘 보니까 막 정치권이 난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과 생각이 자꾸 빼앗긴단 말이죠. 뉴스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 지난번 2월 달부터 뉴스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제 마음도 많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방향을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날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시기심이 떠나가고 주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체험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할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이 사형장으로 사형을 언도받는 그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나요? 헤롯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죠. 헤롯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헤롯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쳐도 자꾸 사투리가 나오네, 그죠? 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뭐예요? 헤롯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헤롯이 아니고 그 아들입니다. 헤롯이 네 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아무튼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치구역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역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로부터 왕위가 취소될 수가 있어요. 빼앗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친로마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엄청난 뇌물 공세와 또 로마 황제가 바뀔 때마다 뇌물 들고 가서 잘 보여야 돼요. 이 지금 상황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지중해 하나 딱 끊으면 바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에 있는 이 일가들이 친로마에 대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예민한지 이 사람들은 에돔 족속이에요. 이두메 족속인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나 이쪽 지역은 다 유대인이 있잖아요. 99%가 다 유대인인데 에돔 족속이 왕으로 있으니까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그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일본 사람 하나 탁 심어놓고 그래가지고 네가 다스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욕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욕은 안 하겠지만 그죠?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에돔 족속을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불만이 여기저기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세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불만들도 일어나고 이 태생조차가 이 자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방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사람이 왜 우리 유대인을 관리하고 다스리냐 이런 불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헤롯 족속 이 왕가는 나중에 되면은 이제 로마의 이 정권이 계속 바뀌어요. 이후에 이 황제들이 팍스 로마나 이게 지나고 나면은 계속 바뀐단 말이죠. 바뀔 때에 줄 잘못 서가지고 완전히 다 배척당합니다. 완전히 실각돼요. 나중에 이제 한참 뒤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디도라는 이 장군이 와서 완전히 회파시켜 버려요. 그만큼 잔인하게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이 헤롯은 유대인의 동향들을 누구보다도 더 민감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관한 지역인 이 갈릴리 지역에 한 청년이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 다 듣고 있었어요. 기적을 일으킨 것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헤롯이 처음 우리 복음서 시작할 때 누구를 먼저 죽입니까?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목을 베지요. 그 목벤 그 책임감 때문에 여론이 막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제일 먼저 이 백성들이 반응한 게 뭐예요? 혹은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더 민감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이 역사들을 많이 일으킨다는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알고 있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알고 있어도 진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관심하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빛난 옷을 입히고 난 뒤에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버리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커녕 무관심해서 오히려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보는 것이 바로 이 진리에 관한 무관심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먼저 받은 사람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뭡니까? 우리가 이 받은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복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무책임한 자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리와 무관한 자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헤브루스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병 고치는가,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있는가, 이것만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진리신 주님을 받아들일 생각도, 섬길 생각도, 모셔드릴 생각도 전혀 없이 자기 자리만 간직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헤롯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자기의 이 어떤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형하라 사형하라 자꾸 얘기하니까 사형 언도도 헤롯의 권한이 없습니다. 웬만한큼 말하면 이 사람 죽이는 것은 로마의 총독의 권한이므로 보내버리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는 그 예수님을 이제 헤롯이 이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지요. 그럴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3번이나 검사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3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서 혹시나 이 민중을 달래기 위해 때려서 놓아주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려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죠. 우리 본문 가운데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려 놓겠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없이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얘기하죠. 또 이 20절 말씀에 또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라고 되어 있죠. 21절에 뭐라고 됩니까?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2번 연속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3번째로 빌라도가 3번째 말합니다. 22절 말씀이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무슨 죽일 죄를 저질렀느냐, 무슨 살인죄를 지었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얘기하죠. 그럴 때에 이제는 2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촉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듣는 것 정도에서 멈췄어야 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빌라도였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절에 그들의 뭐가 이겼다고요?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빌라도가 3번이나 얘기했는데 이 무리의 어떤 이 소리와 이 외침들에 굴복을 당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고 총독입니다. 총독이 다스릴 때에 어떤 밀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반 로마에 어떤 대항하거나 저항하는 모습들이 일어나면 이게 만약에 자기 수준과 자기의 역량으로 잠재우거나 민중을 이렇게 다독이거나 아니면 평화롭게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소식과 이 밀란이 로마의 원로원이나 로마의 이 정부에 들려지기만 하면 로마에 있는 감독관이 다시 와서 확인하고 난 뒤에 총독을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총독으로 떠난 사람도 고위 귀족인데 그 생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처음 이 예루살렘 쪽, 이 가나안 쪽에 있는 총독으로 올 때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필이면 이곳으로, 밀란이 심한 이곳으로 발령을 받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나중에 이제 빌라도 보고서나 다른 이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보면 빌라도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처형장에 언도를 내리고 난 뒤에 십자가형을 내고 난 뒤에 이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과 이 가나안 지역에 또 폭동이 더 심해져서 빌라도가 유배를 당해요. 가까운 곳에 유배당해서 거기서 이제 최후를 마치고 또 그 안에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이제 옆에서 본 사람이죠. 아무튼 실각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는 죄값을 치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만은 아무튼 이 밀란 가운데 이 백성들이 너무 큰 소리로 세 번이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내어주소서라는 요청 앞에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 빌라도의 중심과 생각과 판단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리를 가지고 하고 있어도 저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유익에 따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떤 공의와 정의들을 유익에 따라서 다 접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군중들이 저 사람을 죽이소서라는 그 소리와 외침 앞에서 이 빌라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인데도 알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인도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2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넘겨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로마 총독은 생사여탈권이 있습니다. 사형을 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기 권한인데 자기 권한을 저 백성의 탓을 하면서 넘겨버리죠. 자신의 유익과 안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온전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유익이 있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우리의 어떤 보탬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본능 가운데 너무 충실하다 보면 진리를 왜곡할 수도 있고 진리를 저버릴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닌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진리가 아닌 길로 걸어갈 수도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인간 연약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또 성령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그들이 온전함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자도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자만이 주님께서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유익에 따라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 욕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라면, 그렇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과 그 말씀이라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결단과 믿음이 우리 교회와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화려한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믿음의 성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였던 많은 이 백성들과 이 12명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혼장담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현실의 이 위협과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자가 되어버렸던 모습들을 보시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다 떠나버리고 주님을 외면해버리고 한 사람도 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를 보십시오. 현실 타협론적인 그런 진리 앞에 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소리가 이긴지라 뜻대로 내어준지라.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소리,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뚜벅뚜벅 걷더라도 주의 길을 걷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매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혼자 남는다 하더라도 진리의 길을 걷는 그 성도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나올 때에 환영하시고 기뻐하시며 아름답게 웃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영하시는 그 모습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위해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이렇게 하시죠. 우리에게는 보면 엄청나게 큰 일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 작은 일입니다. 그래 그 작은 일에 오늘도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얻어야 됩니다. 내 삶이 형편이 좋아져야 됩니다. 내 길들이 열려야 됩니다. 내 자녀의 앞길이 좀 뭔가 아름답게 펼쳐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이가 아니라 주의 진리와 말씀이 우선순위 될 때에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외에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고 주님 앞으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를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와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뜻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언도를 내린 그 현장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서 이 무리와 함께 서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진리를 간직하기 위해 온전함으로 온몸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 차이의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느 신학자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오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 갈보리의 그 언덕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었다면 빌라도의 그 법정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었을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 그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뭔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마도 대부분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침뱉음하고 있고 욕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형 온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기력함과 무관심함과 시기심과 나의 유익을 쫓기 위해 진리를 타협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사형 언도로 내몰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오늘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에 주와 더불어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화려한 이력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씩 나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